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성도를 성전 삼는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이 시간에는 미러키 세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가운데 한 가지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 단어는 설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의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여러분이 빠를 것 같아요. 저는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라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 10중 8구는 싸우고 끝나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목소리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고 마음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화부터 나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청군과 백군이 싸우는데 청군이 이겼다고 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청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그런데 마지막에 청군이 한 방을 날립니다. 청군이 최고야 하고 끝을 맺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청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긴 게 아닙니다. 깽판 친 겁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소외의식을 받고 또한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어떠한 말도 다 굴곡진 그런 음성으로 우리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설득한다는 것은. 리더 코리아의 대표 도홍창 교수가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설득하려면 설명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제가 이 주제를 놓고서 많이 묵상했어요. 목사인 저도 자꾸 남에게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설득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냐?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었냐? 그럼 배경은 무엇이냐? 라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서 벽을 느끼지 않고 동지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어도 대화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은 가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질감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으로 두 며느리와 가던 중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야, 내 자식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 땅, 나에게는 조국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이방 땅인 그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게 맞아 틀려 이러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멈췄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 줄 게 있다고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냐, 이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3번에 걸쳐서 며느리들을 설득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3차례에 걸쳐서 설득한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3번을 거부한다 그럽니다. 저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잠깐 멈춰. 안 돼? 또 묻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된다니까? 그리고 3번째, 저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째 너 그렇게 해? 그래? 그럼 한 번 더 들어와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한국 사람도 3자를 좋아하죠. 모든 죄도 3세판이야. 3판을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사를 여러분 손님에게 권할 때 어떡합니까? 적어도 3번은 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로 2번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그래도 드세요. 그럼 그럴까요? 하고 같이 가서 숟가락을 얹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그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 옆집 아줌마는 딱 2번만 물어봐. 야, 일로 와서 밥 먹으라. 아니요? 밥 먹어. 아니요? 그래, 그럼 됐다. 우리만 먹을게 하고 맛있는 걸 드시더라고. 3번만 물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딱 2번만 물어, 그분은.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분이 말하면 2번째 내하고 와서 숟갈 들고 먹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에게 여러분 음식을 권할 때는 항상 3번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던진 3번의 설득은 모두 질문이었어요. 며느리들로 하여금 질문에 답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야, 너 생각해봐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10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첫 번째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첫 번째 설득 실패. 시어머니가 말하는, 야,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잘한 거야. 나를 여기까지 따라온 것,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어머니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래도 같이 갈게요 이래더라는 거예요. 설득이 안 넘어갔습니다. 나오미는 울며 며느리들과 굿바이 키스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며느리를 향해서 두 번째 설득을 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서 그 설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난 시간에 나오미는 며느리들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도 없는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다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대변해 줄 두 며느리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세계연교회 우리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다 나오미와 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은요, 한 가지예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부터는, 두 번째 설득부터는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 딸이야. 너희는 내 딸이라. 내가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내 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정어머니 같으면, 얘, 빨리 나와. 뭐 볼 게 있니? 돈이 있니?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있니? 한데, 빨리 와. 이래. 그것을 나오면은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봐라. 내가 지금 가서 시집 간다 그래. 그렇게 따지자. 자,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 애가 자라면 니들 나이가 내 나이야. 그 너 따라올래? 그래도 따라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나오미는 3번째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다 함께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면은 자신이 가장 아픈 속 마음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야, 나 하나님한테 맞았어. 나 하나님이 쳤어. 난 소망이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더해? 못해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오르바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 그들은요, 오르바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를 떠난 후 오르바가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으며 윤곽까지 당했다라는 유대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카더란 뉴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뻥입니다. 뻥. 거기다 이 룻의 손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오르바의 손자였다는, 오늘 현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카더라 뉴스가 지금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지. 나오미 어떻게 중도에서 그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굿바이 키스라고 떠난 오르바와는 대조적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굳게 잡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라는 건 시어머니를, 그 힘없는 시어머니를 꽉 잡고 늘어졌다는 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시어머니 놔라, 간다, 이랬는데,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 그게 붙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나오미의 기막힌 설득에도 룻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보통은 다 설득에 넘어가는데 룻은 안 넘어갔어요. 나오미에게 뭘 얻을 게 있다고 강력한 접착체 마냥 힘없는 나오미를 꽉 붙잡겠습니까?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에 보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재미있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입양했다. 여러분, 애를 입양하지 늙은 사람을 누가 입양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미를 입양한 거라는 거죠. 맞죠?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시골길을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 건물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펑크 난 걸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펑크 난 운전사가 도구를 가져와서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타이어를 빼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어를 빼내가지고 하다가 해널 깊은 곳에 그 볼트를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동차가 세 발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너무 난감해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이거 어떡하나 하고 아주 힘들어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저 정신병원에서 보고 있던, 창문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이 운전사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차바퀴 3개에서 볼트 하나씩을 다 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뺐대. 빼가지고 그거를 볼트 잊어버린 그 타이어에 3개를 끼세요. 그러더래요. 3개를 끼면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사가 그 정신병 환자에게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 계십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정신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미쳤지? 너같이 바보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칠지언정 바보로 살기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제일 약어요. 어디 가도 새치기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십자가로 그냥 돌려버려요.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미칠지언정 바보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봐요. 자존심 상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왼수가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접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랬더니 이 바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 쫓아갔어요. 정처 없이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바보 아닙니까? 바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는 어느 문헌에 보면은 바울은 이 율법에 얼마나 정통하죠. 율법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머릿속에서 외우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학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버려요. 오죽하면 붙잡혀가지고 베스트 총독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 베스트 총독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총독이 열이 나가지고 야 바울 네가 그렇게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너 이제 미쳤어. 야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여겨? 야 미치지 않고 네가 제정신이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렇게 잡혀서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룻은요 바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어떤 길이요? 바보 같은 길. 바보 같은 길.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어딘지 좀 나사가 풀리게 사세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돼요. 저 바보가 다니는데 내가 가면 좀 이름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조금만 손해나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세상 다 산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불면의 밤을 새우고 고통과 증오와 분노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바보 같은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묵묵히 바보처럼 십자가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조금 손해나도 조금 무시를 당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지금까지 미러키 새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러키 새계명교회는 12012 웨스트 노스 애비뉴 와와토사 위스콘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4-577-8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리네.